1905년에는 남감리교회 선교구역이었고요. 그 2년 뒤에 1907년에 이르러서 장로교 선교구역이 잠깐 되었다가 다시 이제 선교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1909년에 감리회와 장로회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 결과 이 지역, 영동 지역, 삼척 지역이 미 북감리교회 선교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당시는 대관령 넘기가 어려워서요. 원주 지역이 지방의 본부가 있었는데 아직 그때는 강릉 지역과도 구분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나 공식적인 지도자가 내려오질 못하고 2년이나 지나서 11년이 되어 노블 선교사가 당시 권서인이었던 윤석열 목사님을 대동하고 이곳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교회의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이 지역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함경도 쪽에 원산 쪽에서부터 내려온 그 복음의 역사가 이미 이곳에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그 기독교 모임들이 있었어요. 제일 오래된 삼척의 선교 상황은 우리가 문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강릉에 있던 권서인 고재범이라는 분입니다. 권서인은 뭐냐 하면 성경책과 쪽복음 책을 팔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쯤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시골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여 수고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고재범 씨의 전도로 1908년에 김한달 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삼척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김한달 씨라고 볼 수 있어요. 1908년에 처가가 있는 삼척에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11년 4월에 당시 원주지방회 서기였던 박현일 전도사가 영동 지역에 와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교회가 좀 있었어요. 모임, 속회 같은 모임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의 기록을 보면 삼척군의 교인이었던 김병두 형제가 울릉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때 이미 울릉도에 교회가 몇 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삼척에서 교인이 울릉도에 가서 거기서 평신도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1911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루어 보면 1910년 전후에 삼척에 김한달 씨 처갓집을 중심으로 이미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처소, 장소로 볼 것이냐, 건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처소로 보면, 교회 건물로 보면 그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지만 교회를 신앙인의 모임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때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임이 이루어지고 이제 박현일 전도사님이 서기로서 와서 직접 확인한 뒤에 돌아가서 1912년 미국 해외 선교부 통계에 삼척구역에 토착 지도자가 1명, 교회가 3곳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모임을 가지고 지방회의 인정을 받은 때가 1911년 4월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를 교회의 출발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가 3교도 있었는데 삼척교회, 또 부호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교회, 이렇게 1911년에 12년 어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화가교회라고도 하고 지금은 하가교회인데 그 교회는 11년 6월에 개척 예배를 드렸죠. 그때는 처소가 생겼어요. 홍씨 집안에서 처소를 내줬어요. 그때 예배를, 개척 예배를 인도한 분이 김한달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김한달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가 첫 교회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담임이었던, 삼척교회의 담임이었던 김한달 씨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극적으로 잡아도 1911년 4월이 우리 교회에 출발이 돼야 되겠다. 1년을 앞당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 창립주일을 지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삼척과 동해의 모든 교회들의 첫 출발 지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죠.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뼈 아픈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역병이 온 세상을 강타하여 모두 힘들어하는 때 왜 나라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과 함께 바야흐로 이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확실히 믿겠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의 위기를 겪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양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는데 교회에 대해서를 확실한 믿음을 못 가진 경우가 많아요.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교회관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붙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교회관이 없게 되면 현저하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교회론, 교회관을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공허하거나 추상적인 데 빠지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신천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교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상하게 이번에도 엊그제 그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이 3사람이 확진자가 생겼는데 다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다니다가 온 젊은이들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천지들의 바이러스가 잘 감염이 되긴 하나, 왜 그러나? 그렇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보여주어야 할 때이고, 이런 이단 사이비와는 다른 품격 있는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교회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무는 교회에 대한 합당한 바른 신앙적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관, 교회론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분명하게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교회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꼭 확립하고 이 교회 창립주일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꼈지만 이럴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의 임재입니다. 교회는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이비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가치가 새롭게 인정되고 교회의 영광이 자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증거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실질적인 하나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바른 교회에 대한 신앙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이 땅 위에 마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바로 교회론의 위기라고 말해서 다름없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관을 담고 있는 서신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현세와 내세에 잘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예? 저를 보세요.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밀접한 관계, 그리스도는 명령하고 인도하며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몸은 따르고 순종하며 실천하고 행하는 이런 관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신비한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곳,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러므로 신비해요. 교회 생활은 초월적입니다. 교회 생활은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전혀 맛볼 수 없는 교회된 표가 있어요. 교회에만 와야만이, 믿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이 모임 속에 들어와야만이 있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다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와 거룩한 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신비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많은 조직과는 달리 초월적 능력이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연코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시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거룩하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기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서 생활 속에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영향을 있게 살아간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할 수 없이 역사 속에서, 인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신비의 역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의 인격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 있고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모임이에요. 교회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며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월과 신비가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광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으로만, 사회 기구의 하나로만 보는 이들은 교회에 주신 영광과 복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에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며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력을 느끼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실이요 모습으로서의 교회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교회 갔을 때 부활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교회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몸과 머리의 연합으로 말합니다. 조직이나 체계가 아니고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몸이 우리고 그것을 합쳐서 교회로 연합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와 있다고 하는 것,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것,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유기적으로 생명의 흐름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연필로 시험 답안을 썼어요. 그런데 무척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떨어졌어. 그러면 연필이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죠. 연필을 탓하지 않아요. 연필아, 너 왜 그렇게 틀린 답안을 썼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필과 내가 시험 보는 동안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부르는 노래, 곧 나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존재하고 계신 교회,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고, 주님이 자랑스러우면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연합의 도리를 깨닫고 교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하고 초월하심으로 연합된 나도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초월해지는 거예요. 초월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하는데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고, 후보에도 못 끼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팀이 이기면 주전 선수만 우승한 것이 아니고 후보 선수도 우승한 것이고 연습생도 우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기 때문에. 한 팀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창립주일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 108년 혹은 10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름받아 연합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소극적으로 뒤에 떨어져서 게으르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신자된 우리를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 접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미 우리 것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그 실패와 아픔도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신자는 예외 없이 교회를 통하여 그 주님과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내 마음이 이곳에 분명히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예요, 머리. 이 말씀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대표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발이 잘못하면 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책임지듯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책임을 주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를 긁으면 차에게 탓하지 않죠.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혼을 약속하셨으며 축복과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에게 가져다 붙이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확실히 믿고 교회의 영광과 은혜를 확실히 고백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것이 되며 나의 삶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는 데 있어서 교회에 속하는 것만큼 확고한 것은 없어요.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보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했단 말은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한 자로 그 연대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회는 나고 나는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죄사함의 은혜,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듭난 자의 삶이 곧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예전인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은 거룩한 결혼, 하나님이 성별하시는 결혼, 사단이 침범할 수 없는 결혼, 인간의 감정으로 들락날락할 수 없는 영원한 견고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어서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대로 영생 없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신앙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고 위대한 교회론에 분명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자세히 읽어도 얼른 뜻이 들어오지 않는데, 주님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없으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을 잘 들어서, 교회가 충성, 헌신, 봉사 잘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기울여 주님께로 분명하게 섰기 때문에 그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보고 주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인 우리 없이는 혼자서 만족하지 않으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미련, 실수, 죄악,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어떤 때는 골치 아프실 거예요. 저 교회를 떼버릴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저런 게 믿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교회와 함께 가겠다고,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를 붙들겠다고, 교회는 예수의 충만이라고, 주님이 교회와 완전히 엮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어요. 잠깐 넘어질 수 있고 믿노라 하면서 잠깐 걸려서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실패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너처럼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넌 아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고발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분명하게 묶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만 속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몸이 안 따르면 마비가 된 것이죠.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은 지체가 해야 합니다. 몸이신 그리스도요, 주님은 내 머리고 모든 언약과 축복과 영광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되기만 하면 나는 놀라운 생명력과 부활의 은혜를 오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지체로서 움직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골격과 근육과 신경이 잘 움직여야 돼.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이,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되고, 영적인 피가 흘러야 되고, 영적인 뼈가 단단히 서야, 그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지혜와 힘을 기르는 것은 우리 일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 또 구원의 기관에 우리는 소속된 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원팀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 생명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여줘야 해요. 교회에서 뭘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하나, 오늘날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디로 끌어가고 계신가, 여기에 모든 감각과 생각을 모으시고 그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만 하면 돼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뭘 내게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에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 성실하게 응답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그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단 들을 보면서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나도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도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과 딸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름은 남아 있는데 그 마음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은 저주요 불행이요 인생 실패이니만큼 절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과 권세를 잃어버린 일이에요.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기까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에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였는데 그 교회를 떠난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온 힘을 다해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외국으로 다른 곳으로 나가서 이 장성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쩌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무슨 다른 일을 못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찌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108년을 거쳐 109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생명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예수님과 한 팀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과 초월을 주셨으며 얼마나 영광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의 충만이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우리의 생애를 교회 안에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 안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